광고 여러분 주부를 잘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가족과 또 다른 교우분들과 함께 밑에 포토존에서 사진을 꼭 찍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수요 기도회는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고 계신 임광택 선교사님 오셔서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그곳의 복음화 율과 지금 이런 전쟁을 통한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들으시고 못 오신 분들은 꼭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족 환영식이 다음 주에 있고요. 세례 입교 예식이 6월 5일까지 있는데 세례와 입교를 원하시는 분은 25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구역장님들은 잘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동부 디모데학교가 개학이 되었습니다. 2부 예배에 아동부, 중고등부가 있고 3부 예배에 유치부, 영아부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배 시간이 달라서 부모님들이 교회에 오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죠. 우리 교회가 디모데학교를 계속 운영했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2년 동안 못하다가 이제 다시 이번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적극적으로 더 교회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다음 주는 구역 사랑데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분은 2년 동안 구역으로 한 번도 못 모인 분도 있고 수개월 동안 못 모인 분들 계신데 오랜만에 한번 만나자는 거죠. 그래서 예배까지는 아니고 예배 끝나고 같이 우리 1, 2, 3부 예배 가운데 같이 예배 끝나고 같이 점심 먹고 차 마시고 교제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또 부담될까 봐 교회에서 어른은 한 분당 10,000원씩, 아이들 같은 경우 5,000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30명 온다고요? 예, 괜찮습니다. 그렇게 지원해서 그동안 못 봤던 분을 함께 만나고 얼굴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요. 다음 주 예배를 꼭 참석해 주시고 끝난 이후에 구역으로 함께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지용석 이혜원 집사님의 딸이 지은하 양이 5월 21일 토요일 11시에 결혼식이 기흥에 있는 IT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어울림에 10시 15분에 경유합니다. 함께 가시는 분들은 또 가서 축복해 주시고 못 가시는 분들은 기도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온 세대 예배로 함께합니다. 예배 가운데 영아부, 유치부, 또 청년부 함께 참석했고 성년 축복식을 진행했고 교사들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이 한 분 한 분의 수고를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이분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은혜가 매 순간순간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되게 주신 말씀을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 특별히 옆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너는 축복이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른들끼리는 당신은 축복입니다, 이렇게 3-4분 이상 인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다른 때보다 설교를 조금 더 짧게, 2부보다도 조금 더 짧게 하겠습니다. 아멘. 헤르만 헤세라는 분이 환상 동화집이라는 그 동화 이야기들을 쓴 게 있는데 그 중에 로마의 초대 왕자인 아우구스투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부부가 결혼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다가 마침내 아이가 생긴 겁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축복한다. 근데 이 아이를 위한 소원을 빌면 내가 그대로 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어떤 소원이 좋을까 하다가 이 아이가 누구에게든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아우구스투스였고 그는 실제로 많은 사람 앞에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자라게 되었죠. 그런데 사랑만 받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사랑해주고 다 들어주니까 그 마음에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은 오라 라는 말이 되면서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내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상대도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더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가게 되었던 것이죠.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조금씩 멀어지면서 결국 홀로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살맛이 나지 않죠. 외롭죠. 씁쓸하죠. 그래서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나서 묻습니다. 지금 현재 당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가 다른 소원을 하나 더 들어드릴까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우구스투스가 말합니다. 예,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랑, 모든 사랑을 다 받고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저의 남은 생애를 누구나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현재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는 겁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만 받으면, 그리고 부족한 조건 다 채워지면, 윤택하면, 편안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코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랑만 받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사랑을 받고 주며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35절인데요. 공동번역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러분도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명심하도록 언제나 본을 보여왔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특별히 사랑으로 섬기는 관계가 될 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잠언 17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는데, 아까 우리 도율이가 읽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 성경은 잘 선명하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명확하게 무엇을 강조하는지 나옵니다. 본문 말씀은 더 낫다, 더 좋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 토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구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더 낫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화목한 사람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사람보다 더 낫다. 이렇게 더 낫다는 것을 두 가정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가정과 제육이 집에 가득한 가정을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제육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제육볶음일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원문을 보면 제바흐라는 단어인데, 원래 하나님께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 중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제물이 남죠. 고기가, 원래 다른 제사는 제물을 다 태워버리지만 화목제는 기름만 태우고 고기는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나눠 먹게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 이 말은 뭘까요? 온 가족이 다 예배하는 사람들, 온 가족이 다 신앙생활하는 가족이라는 거죠. 편하게 두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 집이 부자다, 잘 산다 라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는 가정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도 윤택한데 모든 사람이 다 예수까지 믿으면 얼마나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다툼이 있는 겁니다. 부부간에 다툽니다. 부모와 자식이 다툽니다. 형제 자매 간에 이런저런 갈등 상황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집도 경제적으로 넉넉한데
매일 부부가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의견이 맞지 않고 형제자매가 갈등이 있다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면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가정이 나옵니다. 여기 마른 떡 한 조각은 뭐냐면, 보통 여러분 떡을 만들 때 누룩을 넣지 않겠습니까? 누룩을 넣으면 겉은 조금 말라도 속은 촉촉해집니다. 그런데 누룩까지도 넣을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힘든 가정이죠. 그리고 떡이 말라서 물을 부어 먹어야지만 촉촉해서 먹을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정을 의미할 때 여기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라는 그런 관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돈이 없죠. 어쩌면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 없고 전세로 살거나 그것도 아니면 매달 월세를 내면서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자랑할 만한 자동차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명품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돈 주고 사서 입어야 되는, 신어야 되는 것들, 그가 입고 신어본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 없죠. 거의 없는 가정, 부족한 가정, 결핍되어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화목. 부부가 서로를 위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그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 자매 간에 너무너무 우애가 좋은 겁니다. 그런 가정, 비록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하고 비록 알아주는 사람, 유명한 사람 아무도 없을지언정 그런 가정이 화목하다. 그런 가정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가정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가정의 화목이 중요하다면 우리의 가정 또한 많이 지금과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는 어떻게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 부부가 지금 화목하지 않다면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만 하는 겁니다. 돈이 부족해도 돈이 행복이 아니라 돈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 건강이 그 가정의 행복의 요소라면 건강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요소들을 서로 만들고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 이 부부가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화목하게 지내겠지만 내가 세상 떠나고 나면 혹시 많지는 않지만 내 재산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평생 원수처럼 지내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요즘 많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형제끼리 부모가 없어도 명절 때든 언제든 서로 편안하게 만나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부모들이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윤택한 삶을 사는 것이 가정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이가 조금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가정에 주어진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르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거 없어도, 남들만큼 벌지 못해도, 유명한 사람 없어도, 내세울 것 없어도 어떻게 하면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형제간에 부인부의 차이가 많이 발생해도 누구를 무시하거나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 형제 우애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살면 돈이 없어도, 다른 건 다 부족해도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친히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형제간에 잘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 형제들과 잘 사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희 아들만 셋이지 않습니까? 랜덤으로 한 아이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야,
너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본 적 있니? 제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기대했을까요? 없어요. 근데 현실은 씩 웃으면서 예, 있어요 하는 겁니다. 긴장이 되더라고요. 몇 번 물어볼 때 제 마음속의 기대치는 한두 번. 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5번이요.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야, 엄마 아빠가 니네 앞에서 그렇게 많이 싸웠다는 게 이게 아닌 거 아시죠? 그렇게 다투는 모습 보였니?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볼 때는 엄마 아빠가 의견이 달라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나누는 것들을 보니까 그런 경우 한 5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한 번도 안 싸워서가 아니라 안 들켜서. 그렇죠? 어떻게 부부가 안 싸우겠습니까? 사실은 계속 대화하다 보면 안 맞는 거 맞추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을 통해 서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들이 보기에 부부인 저와 아내가 한 번도 심각하게 싸운 적을 본 적이 없다라고 했던 이유는 안 보이는 데서 싸웠기 때문에. 그렇죠? 왜 안 보이는 데서 싸웠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좀 문제 생기면 저렇게 싸울 수도 있구나, 저렇게 심한 말도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학습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아내랑 대화하다가 뭔가 좀 길어질 것 같고 좀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으면 잠깐 애들 보잖아, 우리 나중에 얘기합시다 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서 함께 대화로 풀어가다 보니까, 물론 신혼 초에 아이 낳기 전까지는 많은 그런 갈등들이 있었지만 그런 문제들이 점점점 풀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제 기억에 매를 든 것이 딱 한 번입니다.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 되어서 학교에서 밖에 놀다가 집에 왔는데 아버지께서 화가 많이 나신 겁니다. 그리고 아들 셋 다 모여, 저희 큰형님이 저보다 11살이 많은데 11살, 7살 많은 형과 제가 셋이 선 겁니다. 엎드려 뻗쳐 하더니 지게 매는 작대 있죠, 그걸 들고 오시더니 큰형한테 딱 때리고 둘째한테 딱 때리고 셋째 일어나, 접니다. 안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한마디를 하셨는데 제가 35년 거의 돼가는데 그걸 아직까지 기억하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절대로 형제들 앞에서, 아빠 앞에서 싸우지 마라. 한 번만 더 싸우는 모습 보이면 아빠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 둘째 형님이 좀 장애가 있어서 인지가 좀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큰형하고 이게 대화가 어릴 적이니까 잘 안 돼서 둘이 좀 싸웠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보시고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화목해야 될 가정에 서로 오해가 생기면서 싸우는 모습 보면서 싸우지 마라. 그리고 그때 딱 한 번 매를 들고 아직까지 한 번도 드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형제간의 화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싸운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가족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하나 잠깐 보려고 합니다. 2016년 9월 18일에 멕시코에서 열렸던 철인 3종 경기에서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한 2분 50초 정도 된 영상 함께 보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종목이죠. 멕시코에서 세계 대회가 열렸는데 영국의 형제 선수가 감동적인 장면을 선사했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수영 10km, 사이클 40km,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라톤 10km. 트라이애슬론 월드 시리즈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영국의 조니 브라운리는 선두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결승선까지 1km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체력이 바닥을 드러내며 비틀거립니다. He seems to have lost control of his legs, and this is worrying. 몸조차 가누기 힘든 지경에 이르자 조니는 결승선을 불과 400m 앞두고 경기를 포기합니다.
이때 뒤따르던 형 엘리스테어가 선두 경쟁을 포기하고 동생을 부축합니다. 그리고 형은 동생을 이끌고 결승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감동의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Unbelievable scenes. Unbelievable scenes. The Brownlee brothers arm in arm. 형제가 감동적인 우애를 나누는 사이 대회 우승은 남아공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동생을 짊어지고 달린 형은 동생을 결승선으로 밀어 2위로 만들고 자신은 3위로 들어왔습니다. 시즌 우승을 놓고 경쟁하는 동생이 더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If it happened to anyone, if it happened to Henry, I would have helped him across the line because, to be honest, it's an awful position to be in. If he'd conked out a cave from the finish line there and there isn't the medical support, it's a dangerous position to be in. 앞서 지난달 리우 올림픽에서도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땄던 두 형제는 다시 한번 어깨를 나란히 하며 스포츠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동생 조니는 트위터를 통해 형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원하던 시즌 우승은 놓쳤지만 최선을 다했고 믿기 힘든 형제애를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스포츠 정신을 보여준 감동적인 장면에 네, 저 형은 항상 경기를 하면 1등하던 사람이었고요. 동생과 형의 뒤를 따라서 2등하던 세계적인 대회에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보다 동생이 앞서가고 있었고 체력이 고갈되어서 그만둘 때 사실 달려가면 본인이 또다시 1등, 그러면 3번이나 계속해서 1등할 정도로 세계적인 선수로 이름을 날릴 수 있었던 좋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자기 동생이 1등을 가다가 체력이 고갈되어서 경기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1등 하는 것보다 동생과 함께 들어가서 그것이 2등이든 3등이든 4등이든 5등이든 상관없이 이 동생에게 용기를 주고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대로 갔으면 본인이 1등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등을 포기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상의 제목도 특별합니다. 강철보다 강한 형제의 우애. 강철보다 강한 형제의 우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공하는 사람을 만드는 걸까요? 나보다 돈을 더 잘 벌고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서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뤄내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이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가정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목표는 오히려 화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잘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세상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만약 그것과 화목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감하게 이것을 버리고 부부간의 화목과 부모와 자녀 간의 화목과 형제자매 간의 화목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지치고 힘들어도 가정이 화목하면 위로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다 나를 미워하고 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내 말 한마디면, 남편 말 한마디면, 아들, 딸이 주는 위로의 말 한마디면, 어머니, 아버지가 해주는 사랑의 말 한마디면 그 모든 인생의 풍파를 우리가 넘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갖췄는데 집에만 두르면 슬프고 좌절되고 절망스럽다면 그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한 번만 더 기억해 보십시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이십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육이 집에 가득하면서도 화목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현재 어떻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목한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복입니다. 반대로 제육은 가득한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고 자녀들도 잘 커가는 것 같고 그냥 근심 걱정 크게 없는데 뭔가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가정 안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저주받은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가정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가정을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께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다툼 있는 가정도 화목한 가정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용인왕락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온 세대 예배로, 스승의 주일 예배로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지만 다투는 가정이 아니라 제육도 집에 가득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안 될 것 같았던 일들이 올 한 해 하나씩 하나씩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화목한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